19장 1절로 23절 말씀은 여러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다 아는 내용들이죠. 뭐 소설도 있고요. 또 영화로도 나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알지언정 그 속에 담고 있는 경고를 듣지 못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참 불행 속에 살고 있습니다. 2012년이라고 하는 영화가 2011년부터 12년까지 세계를 또 한번 강타했죠. 마지막 시대에 이 오늘날의 노아 시대, 현대판 노아 홍수 이런 의미예요. 어떤 큰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그 홍수가 해일이 일어나서 온 지구를 덮어버리는. 근데 그걸 위해서 거기에다 이제 피할 수 있는 배를 짓는, 비행기를 짓는 이런 일들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도 그 속에서 경고를 듣지 않아요. 아이고야 큰일 나겠다, 저랬다간 정말 큰일 나겠다, 저랬다간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저런 사실이 그대로 일어날 것이다 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살아요. 교통사고를 나는 모습을 보면서도 야, 저 교통사고 나면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만 있지 내가 교통사고 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비는 없어요. 죽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은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지 나도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참 우린 미련해요. 자기 앞에 닥치고 있는 그 불행들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마치 이 사위들처럼, 롯의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여기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아니요. 오늘이 내 생애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고요. 오늘 이 땅에도 필리핀에 일어났던 그런 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견딜 수 없는 일이죠. 한꺼번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거. 그런가 하면 또 엊그제는 중국의 일기예보를 봤더니 제가 있었던 지역에 눈이 한 4일 동안 계속 내렸대요. 그래서 50년 만에 최고로 눈이 많이 왔다니까 아마 얼마나 많이 왔을지 참 걱정스러워요. 이런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중국의 그 장춘 지역의 길림 지역에는 여름에는 또 그렇게 비가 많이 왔었다네요. 제가 들어오고 나서 그렇게 비가 많이 왔었고 또 이번엔 눈이 그렇게 많이 왔고 천재지변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점점 심해지는 지진들, 그리고 이제 홍수, 눈사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뭘 할 수 있어야 됩니까? 내가 잘 준비하고 있는가? 나는 방주 안에 있는가 아니면 방주 밖에 있는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늘 자기를 점검하고 준비할 수 있어야지 오늘 그걸 그냥 농담으로 여기면 큰일 나는 겁니다. 자, 19장에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18장과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18장도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모습, 그리고 19장에도 이제 롯이 두 천사를 대접하는 모습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19장의 모습과 18장의 모습이 또 상당히 그 차이가 나죠. 어떤 차이가 있나요? 18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를 대접합니까? 자기는 종의 자리에 서서 그분들을 주인의 자리에 앉혀드리는 그런 일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 반면에 19장의 내용은 형식은 있으나 내용이 없는, 결국은 19장의 얘기는 소돔과 고모라의 얘기예요.
소돔과 고모라, 죄악의 도성. 죄악이 뭐가 죄악이죠? 자기 중심의 사람들,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끼리 행복을 찾아보려고 하는 사람들. 성경은 그걸 갖다가 살인자, 음란한 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기도 음행에 관한 이야기들이 그대로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는 어떤 결말을 당한다? 불 속에 던져짐을 당한다. 이 얘기가 19장의 전체적인 얘기예요. 한번 1절을 먼저 한번 보죠.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성의 지도자, 재판관이에요. 그 성을 대표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롯이 이미 소돔과 고모라와 하나 되어졌고 그들의 대표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그림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상황을 벌어지고 있는가 보세요. 4절, 5절.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게 바로 자신들의 사랑, 자신만을 사랑하는 자들의 행태예요. 자, 그 소돔성이 이 두 천사를 그러니까 영접했어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 영접한 거냐? 자기 자신들의 쾌락을 위하여, 자기들을 위하여 영접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달려나와 나그네를 맞이하고 종의 자신으로 주인으로, 나그네를 주인으로 섬기는 반면에 19장은 그들은 롯과 한물이라고 그랬고요. 자신들의 유익과 쾌락을 위해 나그네를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 이렇게 보면 돼요. 결국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의 쾌락을 위하여 누구까지도 이용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까지도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 디모데전서 6장 5절은 뭐라 그래요? 자익을 위하여, 그 유익을 위하여 경건을 그 유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들. 그러니까 경건 생활까지도 자기 이익을 위하여서, 자기 체면을 위하여서, 나는 굉장히 잘난 자를 위해서 써먹는 자들. 한때 서울의 그 강남의 그 주류를 이루는 사람들의 유행 가운데 하나가 아파트는 몇 평 이상 살아야 되고, 자동차는 몇 cc 이상 차야 되고, 그 다음에 종교는 뭘 가져야 되고 하는 그 정도의 수준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요것처럼 그냥 기독교도 뭐예요? 유행 중에 하나로 섬기는 자들. 하나님도 유행 중에 하나로 자기의 그 가치를 높이는, 나는 이런 자야 라고 하는 것을 위하여 이제 신앙생활 하는 자들.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외적으로는 상당히 같은 것 같아요. 그러나 내용이 전혀 달라요. 우리는 18장 아브라함과 19장의 롯을 살펴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 19장의 사건을 가만히 살펴보다가 사사기를 봤어요. 사사기 19장 22절로 24절. 사사기 19장에 보면은요, 또 그 이상한 얘기가 더 그대로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천원이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자, 창세기 19장과 사사기 19장이 어쩌면 이렇게 단어가까지 똑같아요. 그래? 에브라임 산지에 어떤 레위인이 첩을 두고 살았대요. 첩이 행음을 하고 친정으로 도망을 갔어요. 레위인이 집까지 친정까지 찾아가서 처가까지 찾아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날이 어두웠고 한 집에 머물렀는데 한 성에 머물렀는데 그 집에서 어떤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나와서 그를 달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여기 상관이라는 뜻을 우리는 그렇게 보죠. 동성연애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쾌락을 위하여서 성을 사용하고 있는 자들. 그때에 신앙인이라고 하는 제사장,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제사장, 레위인 모두 부패했다는 거죠. 총체적인 부패. 이걸 갖다가 성경 신학자들은 전적 타락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인간은 아주 몽땅 부패했다. 몽땅 부패했다. 소돔 고모라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과 같아요.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 오늘 우리의 모습, 사사시대 그리고 아브라함과 롯의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 세상의 모습. 이게 자기가 왕된 자들의 모습, 창세기 6장에서 나왔죠. 그것이 살인자고 4장의 모습이죠. 그게 타락이고 3장의 모습이고 그것이 창세기 1장 2절 공허하고 혼돈되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는 사람들. 성경은 이렇게 하나를 쭉 연결되면서 계속해서 우리 죄인들의 모습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바로 19장도 역시 그런 그림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속에 지금 누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 속에 롯이 있어요. 예, 이걸 조금 이제 또 다른 각도에서 보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롯은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니까 이게 또 의인이네요. 아니 그렇게 죄를 좋아하고 그렇게 죄 속에 빠져 살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를 그냥 죄인 그래서 멸망시켜버리면 되는데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게 그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이 지금 어디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죄악 속에 들어가서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세상이고 지금 우리의 형편이에요. 이 세상 속에 죄악이 관영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참 얼마나 악하죠. 오늘 시대가. 그런데 그 속에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우리 모습인 거죠. 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다고요? 우리도 종교를 예수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참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어떻게 변질돼요? 내 성공을 위하여 존재하도록 만들어요. 자기의 그 자존심을 높여주고 프라이드를 살려주는 쪽으로. 그래서 교회가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자기 가치 높이기로 나가죠. 그 속에서 자기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이 없어졌어요. 회개의 요구가 없어졌고요. 죄를 지적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참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정말 믿음의 사람의 모습들을 보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한참 유행했던 예화가 하나 있었어요. 뭔가 하면 한 직장에서 상사하고 부하 직원하고 그냥 다툼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싸워가지고 치고받고 그 다음에 경찰서에 가서 이제 잡혀갔어요. 구류됐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신방을 왔어요. 그래가지고 장로님 이게 어쩐 일이십니까? 조금 있다 보니까 또 이제 딴 교회 목사님이 또 신방을 왔어요. 집사님 이게 웬일이십니까? 결국은 한 직장의 장로이면서 장로 모양을 못 내고 있고 집사이면서 집사 모양을 못 내고 있었던 두 사람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치고받고 싸운 거죠. 참 처량하죠. 뭐라 그랬겠어요, 두 사람이? 합의는 했겠죠. 자네는 어떻게 예수 믿는 냄새를 하나도 안 내나. 장로님, 어떻게 장로님이 그러실 수가 있느냐고.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특별히 우리 연세 드신 어른들, 이제 우리 여기에 지금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그럴 분들 없겠습니다만은, 호랑이 시어머니들, 가끔가다 교회에 나와서는 천사 같은 권사님인데, 집에 돌아가면 호랭이 시어머니로 바뀐다네.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어떻게 가족들을 거느려야 되는지, 어떻게 며느리를 대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정말 우린 잘 안 되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도 살던 스타일 그대로 살고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소돔 고모라 속에 있는 롯의 모습이에요. 내가 롯이구나 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자기의 그 실수를 인정할 수 있고요. 그 실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장로라 그래서 특별한 사람 아니고요. 목사라 그래서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똑같아요, 사람들은. 누구 직분자라 그래서가 아니고요. 제가 늘 그런 얘기하죠. 목사는 여러분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려도 변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을 펼쳐봐도 변하지만, 목사는 일주일에 한 번 성경 펼쳐보면 안 변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매일 성경 펼쳐보라고 목사의 자리에 세워놓은 거고요. 그죠? 아니, 목사라고 안 세워놓으면 강단, 주일날도 안 지킬까봐 그래서 강단에다 세우려고 만들어놨다고 생각하면 아마 거의 맞을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떠나는 순간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요즘 더 급한 말을 하죠. 진리를 듣는 순간만 우리는 진리에 사로잡힌다고. 진리를 묵상하고 있는 시간만 우리는 진리 앞에 있다고. 진리를 묵상하지 않는 순간 내 속에서 금방 세상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생각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참 어떻게 살아야 되게 됐어요. 정말 경건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경건한 동기들, 친구들을 사귈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구역이잖아요. 그래서 구역 식구들 항상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항상 교회 안에서도 서로 돌아보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지 몰래 숨을 수 있다. 그런 건 또다시 롯처럼 범죄할 수 있어요. 그죠?
소돔과 고모라는 그래서 심판과 멸망의 경고의 모델이에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29장 21절로 26절. 그죠? 거기도 신명기 29장 21절로 26절에도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재앙이, 그죠? 심판이 임한다. 그죠?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어지면 재앙이 임하고 심판이 임한다.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권고한 설교예요. 그들이 들어가 가나안 땅에서 그들과 섞여 살면, 그럼 마찬가지로 롯이 그 속에 들어갔으면 어떤 역할을 했어야 돼요? 빛의 역할하고 소매의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롯은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섞여버린 거죠. 똑같은 얘기를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과 섞여 살면, 그들과 하나 되어지면, 그죠? 세상과 하나 되어지고 동화되어지면,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면 너희들에게 재앙이 내리고 심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짝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다라고 야고보서에서 말했죠. 그죠? 세상과 짝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그걸 갖다가 또 간음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죠? 간음하는 거다.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믿지 않으려는 자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마라. 그 대표적인 예가 신자들아 믿지 않는 남편 만나지 마라. 믿지 않는 남자와 결혼하지 마라. 참 힘들죠.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를 감화시켜서 데려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해요. 그런데 대부분 실패하죠. 그리고 대부분이 고생을 해요. 물론 고난을 겪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마는 고난을 많이 겪죠. 그래서 저는 늘 하나의 기초 위에 두 기둥을 세워라. 그것이 바로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길이다라고 청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 속에 롯처럼 된다.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죄악 속에 들어가면 죄악 속에 침식되어지고 동화되어질 수밖에 없다. 이사야서 13장 19절이나 예레미야서 50장 40절 또 신약에 와서는 그 모두 다 소돔 고모라가 바벨론과 함께 심판받을 것, 재앙의 견본으로 쓰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산다고요?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처럼 농담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나와서 살면서도 내 인생의 마지막에 대한 준비는 전혀 안 해요. 그래서 암 환자가 어떤 면에서는 복이에요. 암 환자는 어떻게 하죠? 한 6개월은 살 겁니다. 3개월은 살 겁니다. 그러면 3개월 동안 정리할 수는 있잖아요.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가셔요? 준비할 수도 없어요. 물론 우리는 항상 준비하는 자여야 되지만 말이에요. 그죠? 세상 망할 때 같이 망한다. 이게 베드로후서 3장 11절로 14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서 떠나라. 그죠? 지금 이 롯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떠나라. 그죠? 떠나라. 빨리 나가라. 근데 못 떠나요. 왜요? 그게가 내 삶의 터전이고 그게 내 전부였거든요. 430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에게 떠나라. 그들이 떠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 떠나죠.
완전히 애국화되어졌어요. 완전히 애국화되어졌어요. 그리고 거기서 살아가는 게 편해요. 잘 먹고 잘 살아요. 거기서 떠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광야로 가면 거기에서는 먹을 것도 없어요. 거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거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안 떠나는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죠? 10가지 재앙을 내죠. 그 재앙 속에서 애굽 사람들도 그를 떼어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지만 또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못 살겠구나. 우리 떠나자. 진절머리 나라고 하나님이 10가지씩이나 10가지 아주 그냥 완전한 모든 재앙 다 쏟아 부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진절머리가 나서 야 떠나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왜 우리에게 병들고 왜 늙게 만들어요? 왜 기운 없게 만들고 왜 이런저런 불편하게 만들어요? 아 이제 가야지. 그 말씀하라. 그 준비하라고. 가려면 가야지만 하고 있지 말고 준비해야죠.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은혜의 말씀으로 채우셔야 되죠. 그 속에 함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소돔 고모라가 망할 때 같이 망하게 되니까. 그렇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시간표로 보지 마세요. 그렇죠?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채지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라. 이 실상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느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뭐예요? 점과 흠이 뭐예요? 내 것이에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아직 주인의 자리에 남아있는 죄라고 생각된 모든 것들 다 버려. 그죠?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죠? 그 그림이 롯과 그 아내로 그림 그려지고 있죠. 여러분, 부부는 한 몸이에요. 그런데 여자는 어떻게 돼야 돼요? 여자는 죽어야 되고 아들은 나와야 돼요. 그게 바로 그 소돔 고모라에서 나오다가 롯의 아내는 뭐가 돼요? 소금 기둥이 돼서 거기서 같이 멸망되죠. 옛사람은 거기서 그냥 같이 멸망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누가 나와요? 새 사람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롯이 구원받는 그림이에요. 그 그림이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는 뭐예요?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뭐예요? 다 모아다가 불에 태우느니라. 또 고린도전서 3장 11절로 15절에서는 집을 지었는데 뭐예요? 금은 보화로 짓고 나무와 지프로 집을 지었는데 불로 시험하여 그죠? 남으면 상을 받으려니와 남냐? 그러면 내가 상 줄게. 그런데 남질 않아요. 왜요? 그거 다 태워야 돼요. 그게 다 흠이고 그게 다 점이거든요. 그게 롯의 아내고 거기서 벌거숭이 그냥 롯만 나오는 거죠. 부끄러운 구원이죠. 우린 다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사실은. 그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림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이걸 준비를 안 해. 왜? 가르치질 않아요. 가르쳐줄 사람이 없어요. 안타깝죠. 눈 뜬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준비하고 또 준비하셔야만 돼요. 그죠?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매일 묵상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매일 반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언어를 하나, 외국어를 하나 배워서 한마디를 쓰려면 최소한도 120번 이상을 반복해야 된대요.
유치원 교육을 하면서 그 유치원 교육의 특징이 뭐예요? 그날 아침부터 끝날 때까지 하나의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래야만 돼요. 그거보다 더 쉬운 예화는 어린아이들, 갓 태어난 어린애 붙잡고 엄마가 말 하나 가리키려고 몇 번이나 엄마 소리를 할까요? 그 엄마 소리가 제일 짧은 소리래요. 그 엄마를 부르는 언어들이 모든 나라 언어 속에서 제일 짧아요. 예. 우리도 엄마 그러죠. 중국 사람들도 마 그래요. 예. 일본 사람들 역시 마마죠. 예. 영어는요. 맘이죠. 맘이. 입술만 뗐다 닫으면 나오는 음성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했을 때 애가 겨우 마 소리 하나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다른 언어를 배우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영적인 언어를 익히는 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거기에 집중하고 살아갑니까?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또 반복하는 얘기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죄로구나. 내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 이것들이 다 하나님을 떠난 내 중심의 모습이구나를 마음에 깊이 묵상하시고, 이러다가 세상 망할 때, 옛사람 망할 때 나도 같이 망하면 어쩌나. 여러분 속에 새 생명이 있는 사람만 그 걱정을 해요. 새 생명이 없는 사람은 그 걱정을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 염려를 하시면서 매일매일을 준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